네,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을 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만 보이죠. 네. 교회에서 교제하는 청년들의 특징이죠. 아무도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이 유치원에서 학교일을 할 때 다른 애들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 아이만 보이죠. 이상해요. 제일 끝에 있어도 제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완전히 그 방향으로 틀어져 있어서 무대의 중심이 여기가 아니고 이쪽인 거죠.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또 돈이 아까워, 돈을 아까워하지 않죠. 선물을 주고 시간을 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구나 금방 알게 되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예배를 말했죠. 예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하는 사람이다. 뒤집어 말하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했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세상의 유행 따라서 풍조 따라 살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질문하기 시작하고 분별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돈을 쓸 때라도, 자녀를 교육시킬 때라도,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증거를 나누려고 해요. 세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분수에 맞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단어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 카푸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청년 세대들 중에 외제차를 사는 거예요. 월급이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인데 외제차를 사서 할부금과 유지비로 2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정작 쓸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청년들을 카푸어라고 말하죠. 또 하우스푸어, 우리 중년들은 하우스푸어들 많죠. 저는 잘합니다. 빚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자 내고 빚 갚다 보면은 정작 쓸 돈이 없어지는. 지금 뭐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분수에 맞게 살아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얘기할 때 떠오르는 그런 우리 삶에 있는 좋은 예들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그런 분수인가? 삶의 자신의 위치, 경제 규모,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 물론 맥락상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건 세상 속에서 적용할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에서 적용할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첫 번째 예배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세워야 가야 된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 번째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교회에 속하게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특이한 것으로 예를 듭니다. 몸을 비유합니다. 몸. 여러분 지금 몸 다 갖고 계시죠? 교회를 이 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럼 교회의 몸은 누구냐?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마른 분량대로 활동함으로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교회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믿음이 온전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교회에 속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 생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참석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처럼 쉬운 게 없죠. 그런데 교회 봉사를 좀 하려 치면 어떻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노력을 여기에 쏟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만 하면 되는데 누군가가 또 있잖아요. 의견이 다를 때, 생각이 다를 때, 또 다투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어렵다면 또 어렵고 쉽다면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어려움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는 세상에서 보는 공동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잘린 분들 계시죠? 왜 잘렸어요? 나는 나가기 싫은데 회사가 정하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날로. 나는 이 회사에 정말 모든 걸 다하고 모든 걸 바쳤는데 회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회사는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익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게 직장이라는 세상 공동체죠. 그래서 역할이 없는 사람을 같이 함께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동창 모임 가보셨습니까? 동기 모임 안 가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제 과 졸업한 과 인원이 30명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대화를 안 하는 그런 동기들이 있어요. 아무리 같이 학교 생활을 했지만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경조사가 있어도
내가 알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챙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챙기죠.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모임이에요. 동호회는 어떻습니까? 취미가 바뀌면 그 안 나가죠. 아무리 그 모임이 재밌고 아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어도 세상 모임은 그렇게 자기 기호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바꾸고 탈퇴하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이런 동호회나 세상적인 공동체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혹은 강하고 힘이 세도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서 성장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너무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우리의 문제죠.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해줌으로 세상과 다른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몸이 되어야 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4절에 보면 한 몸이라고 말하죠. 한 몸은 교회를 뜻하고 많은 지체는 각 성도들을 말하고 5절을 보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여럿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는 겁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이 틀리다라고 말하면 자막은 친절하게 다르다라고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언어 습관 중에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걸 친절하게 교정해서 자막을 달아주더라고요. 구분할 필요가 있죠.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지체가 여럿이라고 했을 때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틀리다라고 말하고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새노래교회가 8년차가 되었죠. 개척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때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어려움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못해서 나타났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적 배경이 다르죠. 자기가 자라온 교회, 자기가 자라온 성장해온 환경, 또 자기가 배워온 어떤 철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새노랗게 와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서로의 경험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 다른 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다름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가? 교회는 서로 틀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께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분수에 맞는 생각은 뭐예요? 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눈이 손더러, 혹은 손이 눈더러, 손이 발더러 서로 쓸데없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론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볼 때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다 주님 안에 뭐가 있다? 쓸모가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쓸모가 있다. 여러분 모두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지만 여러분 절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생각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교회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분수에 맞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건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인 거예요. 주제에 맞게, 분수에 맞게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품고 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은사 사용 지침을 숙지하십시오. 은사 사용 지침. 바울 사도는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언급하는 은사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따라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은사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문제는 은사를 받았는데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아닌데 받았다고 착각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 경우가 교회에 많이 있죠. 받았는데 안 쓰려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아닌데, 예언의 은사를 안 받았는데 자꾸 예언하려고 해요. 그 문제죠. 섬김의 은사가 없는데 섬기려고 해요. 그게 문제죠. 네. 이런 은사 활용에 관한 부분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뭘 주셨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나눔, 지도, 리더십, 그 다음에 자선. 이 7가지 은사를 알맞게 써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라.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여러분 예언의 뜻이 뭐죠? 앞에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게 예언입니까? 아니에요.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 예언이에요. 물론 미래에 대한 것이 포함될 수도 있죠. 예언자들,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미래를 봐야지, 예지해야지, 미리 알아야지, 또 이 미래에 관한 것만 말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말한 거예요.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거죠. 또 미래에 속한 것이 아닐지라도 너 왕에게 가서 내가 전한 이 말을 해. 근데 미래에 속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언이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지금 예언을 듣고 계신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 설교자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은사가 필요해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할 때,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설교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것들을 말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음의 분량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지를 얘기했을 때 그 공동체가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과 실력이 있다면, 깊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괜찮은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얼마든지 순모임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나눴을 때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질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전의 고향교회 다닐 때 미국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예언 은사를 받은 사역자였는데 담임 목사님 막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손을 안 내리고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이제 끝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자신한테 예언을 주셔서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죠. 저는 그때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이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죠? 그 사람이 말하는 순간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설교자가 아니라 바로 어디를 향해요? 그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죠. 무슨 말을 하나. 이 질서가 사라지고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그런 성숙함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그걸 허용하게 되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죠.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예언에 대한 훈련, 이해를 성도들이 다 함께해서 어느 누구든지 예언을 할 수 있게 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만, 설교자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은사는 순장님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순장님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실족한다거나 시험에 든다면 그 은사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권면, 가르침, 섬기는 일, 이런 일들도 다 그 맞는 지침에 따라서 사용해야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지도하는 일, 리더로 서야 하는 사람, 자선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자기 분량에 맞게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사역함으로 무엇을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오늘부터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합시다. 썩히지 말자. 네, 장롱 면허 갖고 계신 분 계시죠? 면허증 장롱에 넣어놓고 운전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은사를 받았으므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죠? 이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할 경우가 문제예요. 잘못 사용할 경우가 문제예요.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데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은사가 없는데 권면하는 것, 이런 게 어려운 일이죠.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할 때 정말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담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정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보이고 답답했더니 다 속이 풀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네, 권면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상담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담만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죠. 따라합시다. 애쓰지 말자. 그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받은 은사가 아닌데 왜 애를 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상담학 공부를 하고 상담학 박사가 돼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실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검색해보면 나오는 알만한 분이셔서 이분이 상담학을 전공했어요. 상담학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로 여러 가지 상담 사역도 하시고 그걸로 유명해져서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나 오늘부터 상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셨어요. 앞으로 나 찾아오지 마십시오. 상담하는 일로. 왜 그러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상담의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담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은사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상담이 무엇인지는 공부하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만나서 상담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기록된 7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나에게 주신 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나는 이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3가지 적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손톱이든 발톱이든 아주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손톱 없어 보세요. 무언가를 물건을 집을 때 집기가 힘들죠. 그런 것처럼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받지 않았어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사를 받은 자로서 이 은사를 반드시 써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섬김의 은사를 받았는지 알려면 섬김을 해봐야 돼요. 그럴 때 섬김을 했더니 열매가 좋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도 너무나 은혜가 있고 섬기는 자기 자신도 은혜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은사 받은 거죠. 그런데 섬기는데 너무 힘들어. 섬김을 받는 사람도 힘들어. 이러면 은사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애쓰지 말자. 애쓰지 말자.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섬김의 의미가 있지만 은사적으로 도드라지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기 은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하나하나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은사를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는 따라합시다. 은사는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성경은 은사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주시는 분 마음이죠. 여러분에게 나는 섬김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겠다. 김 집사에게 주겠다.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싫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네. 박 집사님, 송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다 걸리네요. 누군지 한 명씩 막 드러나요. 황 집사님 딱 한 명 나오네요. 내가 이걸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죠. 내가 받고 싶은 것과 주신 것이 일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예언의 은사 받고 싶은데 왜 예언의 은사 안 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주신 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주님 예언의 은사를 강하게 주셔서 미래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의 영을 꿰뚫어서 막 다 그냥 알아채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주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안 주시는 거죠. 왜 안 주실까요? 위험하다 이거사.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로 제대로 활용하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가스라이팅을 하겠죠.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그러고.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한국 교회 가운데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 위험해요. 선을 넘었어요. 물론 진짜 순수하게 주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시작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다음 나타나는 모습들이 너무 안 좋죠. 5만 원씩 받고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거다. 그런데 가는 사람도 문제고. 이게 점쟁이와 뭐가 달라요? 점쟁이와 뭐가 달라요? 그런데 교회 목사가, 권사가, 장로님들이 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특히 권사가, 목사가 많아요. 여자 목사님들 특히 많고. 이게 점쟁이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사가 있으세요? 받고 싶은 은사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사가 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성장하고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이 자선의 은사, 이 나눔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눔은 작아도 나눔이잖아요.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세 번째, 받은 사람은 지침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지침을 어기고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제의 은사가 있는데 이걸 하나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란 뭐예요? 자기 것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가난한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품어요? 계산기를 품는 거죠. 내가 얼마를 줬으니 얼마를 받겠거니. 이미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새누리교회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흘려보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줬지. 이걸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기대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물질을 나눴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할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지침을 기억하지 않으면 은사가 열매로 맺히기보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제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했을 때 떠벌리고 알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는 그런 거.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할 때 현수막 들고 가서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인스타에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구제하고 나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굿닥터 네트워크 행사를 갔다 왔어요. 서울랜드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450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충북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올라와서 같이 서울랜드에서 재밌게 놀았어요.
저희는 보호자가 돼서 일일 보호자가 돼서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뭐 놀아주고 밥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일단 애들이 빨라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제가 걸음걸이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못 따라다니겠더라고요. 애들이 워낙 빨라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 모든 일을 주최했던 대표님을 제가 만났어요. 시작할 때도 뵙고 끝날 때도 뵀어요. 시작할 때 막 진짜 여러 사람들이 서울랜드 정문 앞에 모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막 무슨 뭐 버스킹 한다고 막 밴드 연주하고 있지, 메가폰으로 뭐 어떻게 하세요, 말도 잘 안 들리지. 행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접수를 어디서 받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우리 강성남 집사님 또 명지 전문대에서 오셨으니까 여길 붙어가서 행사를 경험했는데, 이 과정 중에 이 대표님의 얼굴을 봤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막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제해야 되고 준비한 걸 잘 진행해야 되고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고, 일반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날따라 소풍원 유치원 애들, 뭐 학교 애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보육원 아이들을 잘 케어해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또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표정이 너무 기쁨인 거예요. 밝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3시 반에 모여있어요. 3시 반에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보육원 아이들을 버스를 보내는 그 지점에 도착했는데 대표님 얼굴 또 봤어요. 여전히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표님 크리스찬이죠? 은사구나. 말씀 준비하는데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분은 은사를 받았구나. 이 은사를 세상 속에서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도 세우고 세상을 위해서도 사용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받은 은사를 그래서 썩히면 안 됩니다.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교회에서 쓰십시오. 교회에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용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됩니다. 이 말은 서로의 지체가 되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작든 크든 자기 역할을 은사로 섬기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새노래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건강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함이 생기더라고요.